저는 창세기를 읽어 내려갈 때 사실 창세기 1장은 전혀 궁금하지 않았어요. 또 의심할 만한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었는데 창세기 12장에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나올 때 처음으로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도 기근이 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어렵게 도착하자마자 심한 가뭄을 만난 것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렸을 때니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탓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마치 제게는 마라톤 경기를 완주하고 겨우 골인 지점에 왔는데 오자마자 철인 3종 경기장으로 내보내는 거랑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해요. 아니 불렀으면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어렵게 온 사람을 뭔가 이렇게 잠시 쉴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시고 그러고 난 뒤에 몰아가시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오자마자 그 땅이 심한 가뭄이 들어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한 아브라함을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태도가 쉽게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이라 생각하고 난 뒤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서 내가 만난 그 가뭄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계절적으로 흔히 있는 그런 가뭄인데 그날따라 유난히 이렇게 심했던 걸까요? 우리가 그런 어떤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분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부르심의 길을 순종할 때 우리들의 삶이 항상 꽃길만 펼쳐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나 허니문의 시간을 기대하고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죠. 왜?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명의 삶을 걸어가는 동안 반복해서 부딪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지? 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지?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지? 부르셨으면 부르심에 합당한 어떤 삶을 살도록 최소한의 환경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볼멘 소리가 우리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 생각을 합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기가 좋아요. 근데 마치 처음부터 고난을 달관한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더 어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거든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딪혀야 될 수많은 언덕들과 고난의 산들이 그냥 줄지어 이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고난을 겪어도 그렇지 않은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그 고난을 바라보는 순간 사실 더 이상 그 고난이 되지 않죠.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수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지 못했던 그 마음들이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 약속을 단단히 붙잡고 이렇게 하루하루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을 맡기기 시작하는 거죠. 물음표가 없어지고 느낌표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점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해되지 않지만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기근을 만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우리는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오늘 예레미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법칙인 거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신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도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 집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답답하고 무기력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실 빌립보서는 이 9절에서 끝내도 되는 거거든요. 충분히 바울이 할 말은 다 했고 내용 정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10절부터 이렇게 보면 부록과 같은 거죠. 추가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덧붙인 겁니다. 근데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냐면 믿음의 삶에 열매가 없으면 우리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D.L. 무디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의심이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D.L. 무디 목사님은 그냥 단순하게 대답했대요. 밖으로 나가십시오. 지금 성경 읽지 마십시오. 그리고 전도하십시오. 아니면 어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손수레를 밀어주십시오. 아니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뭔가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십시오라고 한 거죠. 그냥 골방에 갇혀서 자기의 어떤 어려운 문제만 묵상하면서 세상 고민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밖으로 나가서 실제 삶 가운데 부딪히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너희가 몸으로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냥 방 안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믿은 대로 행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믿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와서 이런 표현을 하죠.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싹이 나기 때문이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보고 났는데 해석을 못했어요. 싹이 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이제 찾아보았죠. 네, 여기서 말하는 싹이 난다는 표현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을 다시 후원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선교 사역에 그들이 동원되기 시작했다. 다시 헌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랑 바울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좋은 영적인 교제를 하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라서 특별히 바울에 대한 사랑이 깊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에 어떤 선교 헌금을 어느 교회보다 많이 하면서 뒷바라지했던 그런 교회였거든요. 근데 중간에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그러다가 수소문 끝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도와드릴까?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자체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재정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액수는 관계없어요. 여러분의 구별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 보세요.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절대로 아니죠. 마음을 구별해서 에바프로디도를 보내고 그의 편에 헌금을 보내서 바울의 사역을 다시 돕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결정한 그것을 듣고 바울은 기뻐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울이 기뻐한 것이 경제적으로 바울을 돕기 시작한 부분 때문인가?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이 전부가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구나. 저와 여러분이 방황하다가 교회 들쭉날쭉하다가
여러분의 자녀나 또 그동안에 헌신된 청년들이 교회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을 같은 교회 가족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무나 흐뭇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아이고, 우리 아들이 돌아왔구나. 이 주님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선한 마음을 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사역을 감당하는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적어 내려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세요. 그래서 그 때의 시간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의 은사를 주셨죠. 어떤 사람은 부지런한 은사를 주셨어요. 손대접하는 은사를 주신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기계를 잘 다루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왜 은사를 주셨을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어떤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마치 시줄과 날줄이 이렇게 묶여져서 하나의 어떤 완성된 아름다운 그 천을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은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자, 그런데 보니까 4장 10절에서 20절인데 오늘 아니고 우리가 다음 주 쓰는 본문인데요. 자그마치 10절에 걸쳐서 불필요하다고 느낄 만큼 이 흥금한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일일이 하나하나씩 자세히 적어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근데 바울의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그는 진심으로 빌립보 교회의 헌신과 배려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어요. 그런데 그 감사를 표현할 때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바울이 물질에 혹시 연연해 하는 오해를 받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만약에 성도들에게 어떤 감사하는 부분을 자기가 그것을 초연해 한다고 생각하면서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낼 때 너희들이 정말 주님께 충성을 다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모든 헌신은 너희들 스스로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이다. 그러고 난 뒤에 그냥 어떤 글을 마무리했다면 가만히 생각하면 맞는 말인데 마음속에는 좀 서운한 게 들잖아요. 아니 그래도 좀 이왕이면 말 한마디 칭찬해 주시지. 그냥 냉정하게 그냥 그래 너희들이 주님 앞에 충성했으니 하나님 앞에 상금 받으라. 그게 아니거든요. 바울은 그들의 마음에 자기의 진심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냐면 우리 바울 목사님도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구나. 물질이 필요한 분이었구나. 필요했는데 말을 하지 못했을 뿐이구나.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바울은 흔들림 없이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자기의 그러한 모습들이 오해가 돼서 그동안 지금까지 바울이 4장까지 어떤 말을 했냐면 나를 본받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의 뭔가 이렇게 빈틈이 보이는 순간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굉장히 염려하면서 계속적으로 길게 하여튼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만을 강조했을 때는 빌립보 교인들이 받을 그런 상처를 우려했고 또 반대로 그들한테 감사를 표현했을 때 오히려 바울의 어떤 모습 자체가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간에 굉장히 애매하게 낀 상태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직적 교회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교회로 달려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배려하고 또 위로하고 사랑하는 말의 표현을 우리가 또 소홀히 해서도 안 될 겁니다. 우리 사진 찍을 때는 그런 걸 잘하잖아요. 하트 뿅뿅 잘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앞으로는 사랑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오늘 본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는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바울의 이 자족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지배당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는 자기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자족한다는 것이 오히려 다른 말로 하면 바울 자신이 상황을 지배하고 있지 환경이 절대로 지배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찾아와도 바울의 마음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서 정말 절망적인 마음 또 낭망하고 있을 때 그러면 그 자체의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자족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만약 이 통제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불평불만하는 거죠. 또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하루에 12번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을 겪게 되는 거죠. 감정의 부침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더 이상 외부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자신의 내면의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자신 있게 단언하고 있는 거죠. 물론 바람이 불면 나무까지는 흔들릴 수 있는데 뿌리는 요동함이 없다는 거죠. 나무까지조차 안 흔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중심의 뿌리는 견고하다라는 겁니다. 그는 과거의 어떤 한 시점을 기억해냅니다.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서 투옥됐을 때입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을 둘러싼 그 환경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매를 많이 맞아 살갗이 터지고 피가 나온 자리는 곪아 있었습니다. 잘못도 하지 않은데 이들은 사슬로 묶이고 발에 착고가 채워진 그런 굉장히 힘든 중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억울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자족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 상황을 자기가 통제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여기 와서 왜 이런 억울함을 당해야 되느냐고. 내가 이렇게 할 그런 어떤 잘못을 하나도 범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애매한 오해를 받고 계속적으로 힘든 상황을 내가 겪게 되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자족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아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많이 알수록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자족하는, 자기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비록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언제든지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자족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자그마치 15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을 복음의 마이너리그에서 활동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경험해 나갑니다. 여기서 경험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야다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아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외적 환경이 더 이상 바울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견고하게 세워놨던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12절에 보니까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핍, 비천이라는 단어는 빌립보스 2장 8절에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실 때 했던 말씀이에요. 그때 그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문구가 어떻게 되냐면 모두 수동형으로 돼 있어요. 이 말은 바울이 선택한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거, 우리의 죄로 인한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신 거예요. 부요한 환경에 처한 것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비천한 환경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한 환경이었어요. 자, 바울이 왜 이런 환경을 자기가 선택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가난하기를, 병들기를 절대 원하지 않을 겁니다. 잘 살기를 원하죠. 평안하기를 원하죠. 건강하기를 원하죠.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사람이라 인정받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타고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계획 속에 맞는 환경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어떻게 견디는가 보는 겁니다. 여기서 비천이라는 단어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란 뜻이에요. 제가 예전에 우간다에서 오신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자기가 살던 동네는 우간다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집에 오더니 당신 집은 우리 집보다 훨씬 가난하군요 하고 갔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우리 집은 우간다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구나. 아니, 그 가난하다는 사람이 와서 자기들보다 목사님 집이 더 가난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평소 때 가난하다는 걸 알았는데 그분이 가난하다고 인정을 해주고 가니까 그 다음부터 어마어마하게 절망이 되더래요. 야, 이거는 우리는 정말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근데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소명을 받은 거죠. 목회자로서. 그리고 그 소명의 길을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그에게 신유의 은사도 주시고 예언하는 능력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복음 전도자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천한 아무것도 없는 소망 없는 이런 환경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또 풍요로운 환경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울이 말한 부분에 그 뉘앙스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비천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동시에 반대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풍부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터득했다. 이게 일치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가난해진다고 우리가 좌절할 필요도 없고 부유해진다고 교만해질 필요도 없는 거죠.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뭐냐면 냉탕 온탕처럼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잖아요. 언제 위험하냐면 부자였던 사람이 비천한 상황으로 빠질 때 위험한 거죠. 왜 위험한가요? 비천함에 빠질 때는 자기 자존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냥 낭망하기 쉬워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그냥 매달려 있는, 그냥 묶여 있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졸부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부를 감당해야 될지를 몰라서 막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나에게 그 비결을 배우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이 절망적으로만 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늘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비천에 처했을 때는 비탄에 빠져서 그냥 그대로 멈춰 있고,
우리 인생이 좀 잘 되면 세상으로 빠져들어가서 축복이 오히려 화가 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4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 4장 1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사람 다 외웁니다. 그 욥기하고 시작은 그 시기 했지만 뭐 창대하게 되리라 했잖아요. 근데 왜 이런 거냐면 어디에 우리의 시선이 맞춰 있냐면 하반절인 거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너무 많은 초점과 무게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 하고 싶은 것이 없겠습니까? 가지고 싶은 것이 왜 없겠습니까? 이루고 싶은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자족이라는 그 메시지의 확장형 버전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견딜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자족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바로 바울이 13절 전반부에 그 비밀을 숨겨놓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잘못 실수하면 우리가 축복의 어떤 우리 현상에 눈이 팔리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분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내게 계속 힘을 불어 넣어 주시는 분이 있어 나는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런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에 뭐 폭식하고 나는데 그 다음날 그 폭식한 그 만나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3절을 제가 조금 더 깊이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리스도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쉼없이 나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됩니다. 그 은혜의 힘은 나로 하여금 그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게 된다면 정반대의 상황이 나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머무는 우리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 힘으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기에 결국 세상의 힘에 완전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without God we are nothing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을 마치 내가 처음 가진 능력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주님을 지우지는 않았는지, 내가 필요한 축복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그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 거지. 열심히 사는 거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건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놓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